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 통해서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을 치유받는 장면입니다. 이 수리아라고도 불리는 이 아람은 본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 13세기경에 히타이도족의 영토였던 이 다메섹에 정착해서 그 세력을 키워오던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관계로 이스라엘과 불가분의 그런 접촉 관계가 불가피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는 소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별 그런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아람은 이스라엘 통제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 이후에 아람은 이스라엘의 세력 약화를 틈타서 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는 오히려 아람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과 왕의 정책에 따라서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도 잠깐씩 동맹과 평화의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본문도 그런 평화의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역사를 고찰할 때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이요 아시아의 형제인 요람이고요. 아람 왕은 이 열왕기 6장 24절에 아람 왕과 동일한 인물인 이 베나닷 2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전에 이 아합 왕이 이끈 이스라엘 연합군을 길랏 라모스에서 격파할 때 큰 공로를 세운 인물인 듯 합니다. 자, 이래서 나아만은 아람국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나라를 구한 백성들을 구한 그러한 큰 종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그런 때에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아람국의 근심이었고요. 또 왕의 염려거리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포로되어 가지고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나아만의 아내들의 수종을 들은 그런 계집종으로 왔던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를 찾았고요. 그 결과 문둥병을 고침받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오늘 여기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에게 엘리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에게로 가면 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그 나병을 고치게 될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당시에 그 어린 소녀가 더군다나 이제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그것도 뭐 그냥 평범한 주인이 아니라 아람국을 위기에서 건진 존귀한 이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 자기 나라의 이 선지자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주인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이 어린 소녀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환경과 위치가 어떠하든지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담대히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평사원으로서 사장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업원이 주인에게 복음 전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가족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계셔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거만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수종드는 일개 여종의 권유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오직 이 나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적국 이스라엘에 나아갔고, 또 그곳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사실은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군대 장관이 나하만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고요, 그냥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하만이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죽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의 체면도 있고 자기의 지위,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그냥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지만 요단강에 처음에는 물론 화를 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냥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이렇게 담그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많이 배운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지위와 권세를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혹 보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래도 박수 안 치고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체면에 내가 박수 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도, 최고의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주역은요, 하나님이 힘을 전해야 됩니다.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은 나하만은 감사의 보답으로 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쳤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어떤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은 엘리사의 생각이 뭐냐면 이건 자기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그 예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럴 때에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렇게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면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사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고 나만이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걸 받지 않는 것을 보고서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았다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서 나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게하시는 저주를 받게 되죠. 나만에게 있더니 나병이 게하시에게 가게 됐고요,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치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사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이 그 엄청난 예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화가 났어요. 그거 받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좋은 것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주인이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예물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게하시는 주인 몰래 이제 나만을 뒤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엘리사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게하시가 혼자 독단으로 한 일입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 엘리사만 속이고 그 돈만 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다. 게하시가 자신의 주인 엘리사의 눈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엘리사는 몰랐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완전 범죄였거든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취전선에 벌써 죽이는 거, 이것도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탐욕의 눈이 멀으니 게하시,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바로 물질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즉 탐심이 그의 양심과 전 인격을 마비시키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는 입어서 없어질 그런 옷과 써버리면 소멸될 돈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요, 그 인생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에 대한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각자의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져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뛰어다녀서 버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통로는 하나님 막으시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물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자. 그러면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태양 바라보면 그림자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림자 쫓아다니면 태양은 여러분 멀어집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욕심내고 살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겸손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내 이성과 지식, 경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겸손하게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품지 않게 하시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